오늘은 그림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세바스테의 40명의 순교자라는 그림입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가 박해하던 시대를 끝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를 받지 않고 나라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동로마 제국은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리키니우스도 이 밀라노 칙령에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겠다라고 서명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이 리키니우스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당시 이 세바스티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부하들 중에 군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중에 40명을 골라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한겨울이었는데 꽁꽁 얼어붙은 호수, 이 얼음을 깨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장작불을 떼가지고 목욕물을 데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 이교도 신상을 세워놓고 이교도 신 앞에 와서 한 번이라도 절하면 따뜻한 물에 넣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40명의 군인들이 판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선한 군인, 40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We are 40 good martyrs, 40 good soldiers for Christ. 이 사람들이요, 3일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찬물에 뛰어나와서 이교도 신상에 절하고 따뜻한 물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동료들이 한 동료 한 명이 배교하는 것을 보았고 그 친구가 죽는 것을 본 39명의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군인, 39명의 선한 순교자라네. 그때 호숫가에서 이들을 지키던 군인 한 명이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39명의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환상 중에 봐요. 그리고 그 교도관이 회심을 해서 자기도 옷을 벗고 그 호수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39명이 이렇게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명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흘을 버팁니다. 그 다음날 총독이 40명을 다 꺼내서 불태워 죽였다고 해요. 제가 오늘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순교의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 공동체의 능력을 봅니다. 40명이 같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힘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한겨울에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40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명의 배교자가 나왔지만 39명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40명 혹은 39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있기까지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버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퍼 시리즈 3번째 시간이고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회퍼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현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본회퍼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전체를 삼키려는 세력이었어요. 그냥 그 독일에서 조금 인기 있는 당, 이게 아니고 독일 전체를 이미 집어삼켰고 유럽 전체를 삼키려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나치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나치에 어떻게 보네퍼가 저항할 수 있었느냐?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보네퍼에게는 그 나치의 능력보다,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보네퍼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세등등한 나치보다 예수님의 명령이 더 힘있게 보였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치의 명령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락한 미국의 생활, 안전을 버리고 독일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을 몰래 구출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작전에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 본회퍼에게 교회 혹은 공동체는 어떤 의미였을까? 본회퍼에게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안식을 누리는 곳, 다시 평안을 좀 누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병원이라는 이미지도 사용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 회복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보네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훈련소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붓캠프였어요. 교회는 붓캠프였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곳이었어요. 기초 군사 훈련뿐만이 아니라 레인저 스쿨 같은 데였습니다.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학교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강하게 받는 훈련소였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또 계속되는 교제와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게 보네퍼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일부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1청년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다들 주여 지금 보네퍼가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네퍼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책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었어요. 영어로는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성도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 라는 책입니다.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 책을 예전에 제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개인이 자기 삶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거하시게 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4번째 챕터가 섬김이라는 챕터입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의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보네퍼가 지적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의 죄인데 그건 너희 문제야. It's you problem. 하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주시고 목숨까지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보네포가 이 챕터에서 3가지 서로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경청이에요. 경청. 거의 1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조용히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섬김인데 먼저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테라피스트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요, 돈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훈수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돈을 냅니다. 꽤 많이 내요. 그걸 우리끼리 해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큰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겁니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에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사할 때 혼자 이사하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사할 때 다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그 시간에 나타나서 이사를 평일에 하지 않잖아요. 토요일 날, 쉬는 날, 그날 해요. 그날 다 나타나서 이사 도와주고. 출산한 멤버가 있으면 밀트레인이라고 서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고 회복할 동안 도와주는 것. 병원에 있는 분, 요양원에 있는 분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도와주는 것. 세 번째가 어려운 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짐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의 짐짝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짐입니다. 차마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혀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형제는 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간이 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께도 무거워서 그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감당하고 그들의 짐을 져주는 일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2장에 내려왔고 제자들 사이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이어지는 34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줬다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은, 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경청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하고 도움하고 짐을 져주는 가장 강력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처럼 물음표가 이렇게 큰 게 떠올라요. 내가 다음 주에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해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나중에 파송이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읽었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바울하고 크게 다툽니다. 성경이 굉장히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멱살잡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데리고 꼭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크게 싸웠어요. 그런 질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면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양보하는 게 어려운가? 바나바의 예로 보면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함께한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내 의견이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정한 대로 순종하고 내 의견인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요, 바나바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보다 더 좋은 신앙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천문학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들이 옛날에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요, 1500년대까지 믿었어요. 이 생각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도는 것 같아요.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us.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하죠. 땅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우리 믿음에도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나 중심의 천동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아무도 내 생각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을까? 왜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천동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섬김은 뭐냐면 내가 중심인 우주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놓고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기분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섬김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은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더 글로리는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이고 그 도깨비 다음으로 저는 김은숙 작가가 좋은가 봐요. 그랬는데 여기 다들 뭐 보셨나요? 마태복음은 못 읽었지만 더 글로리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더 글로리 마지막 장면에 가면 이제 문동은이 자기 학교 폭력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다 복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해서 자기 복수가 끝나요. 복수가 끝나고 나서 뭘 하느냐? 죽으려고 합니다. 복수가 그동안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젠 뭘 해야 하지?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벼랑 끝에 서서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나타나서 죽지 못하게 해요.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 이도현 씨인가요? 주여정이라는 성형외과 의사를 연기했던 그게 이제 이 여성분의 아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도 복수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복수를 도와달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신을 좋아하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동은이 죽지 않고 마치 이 시즌2를 암시하는 듯이 하면서 끝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주여정의 엄마가 부탁해요. 너를 위해 사는 삶 이제 끝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인 삶으로 또 이웃들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참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려고 여기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현존이 너무나 분명한 교회. 내 삶에는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흐릿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